요즘 봄철이 되니까 완연한 봄이죠. 죽었던 것처럼 보여졌던 모든 것들이 새싹이 돋고 또 꽃이 만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교회 근처에 중보들 공원이라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논밭이었습니다. 저희가 논밭 와봤어요. 아이들 스케이트 타는 것도 보았고요.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중보들 공원이 아주 멋지게 조성이 되었는데요. 요즘 식목일을 전후해서 중보들 공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죽은 나무를 다 베내고 그곳에 새로운 멋있는 나무들을 수없이 많이 지금 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죽었어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200~300그루는 죽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죽었는데 다 베내고 다시 다 지금 포크레인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나무를 보면, 이 앙상한 나무를 보면 저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봄철이 되면 산 나무와 죽은 나무가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뭘 보면 압니까? 새싹이 돋으면 산 것이고 새싹이 돋아나지 않으면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나무는 새싹이 아주 아름답게 돋아나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에서는 전혀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겨울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육안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겨울 나무 보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듯이 달걀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유정란이 있는가 하면 생명 없는 무정란도 있는데 그걸 누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콩도 생명이 있는, 심으면 나고 또 콩나물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는 그러한 만생종 콩이, 생명력 있는 만생종 콩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땅에 심어도 소식이 없는, 콩나물을 시루에도 넣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소식이 없는 죽어있는 조생종 콩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구분할 수 없다고 그래요. 봄이 되면은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따뜻한 이 방바닥에다 신문지를 깔아놓고 새카만 누에 씨를 이렇게 쫙 펼치고 그 위에다가 콩이 아니라 뽕잎을 쫙 썰어가지고 쫙 펼쳐놨습니다. 그건 며칠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거기서 하얀 실 같은 누에가 조그마한 것들이, 그 조그마한 새카만 연필심 잘라놓은 것처럼 조그마한 그 누에 씨에서, 그런데 누에 씨 분분 손들어봐요. 몇 분 안 되네요. 누에 씨가 연필심 잘라놓은 것처럼 아주 미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흩어져 놓고 뽕잎을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요, 며칠 지나서 그것이 꿈틀꿈틀 살아서 조그마한 하얀 실 같은 그 누에가 거기서 알을 깨고 나와요. 그리고 뽕잎을 그 자자르게 썰어준 뽕잎 막 먹고서 막 자라는데 금방 자랍니다. 그걸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신기하던지, 그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설교 도중에 이걸 기억나게 하시면 이걸 말씀하라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그 연필심 같은 조그마한 그 누에 그 씨들이, 조그마한 씨들이,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실 같은 조그마한 누에, 새끼 누에로 전부 다 알을 까고 나와요. 그러나 죽어 있는 씨앗들은, 그 누에 씨는 그대로 있습니다. 산 것과 죽은 것에 차 있습니다. 똑같이 볼 때 다 씨 같은, 누에 씨 같은, 어떤 누에 씨는 생명이 있는 누에 씨고 어떤 누에 씨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누에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새끼 누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우리가 지금 살 때는 저 사람이 저 안에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에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그것을 확연히 갈라놓으실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의 날에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와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데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자기 안에 생명의 씨가 있어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될까요? 이건 참으로 중차대한 질문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생명의 씨가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까지 새변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나는 나 스스로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자기에게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반드시 얻고 싶은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반드시 얻고 싶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울이 얻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자만 얻어지는 그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는 여러분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의를 생명의 씨를 주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주신 의로움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여러분 사망이기 때문에 불의한 죄가 있는 자는 생명의 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면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이제는 생명의 씨 의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한 가지는 꼭 갖고 싶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도대체 뭐기에 바울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생을 주는 생명의 씨앗,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의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로운 자만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마련인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3장 11절에 바울이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이거 하나만은,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반드시 나는 가져야 돼 하고 소망했던 것은 뭐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이르고 싶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울은 너무나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믿음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 돈,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그런 걸 배설물처럼 여길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갖고 싶다. 왜? 그 의가 내게 뭘 주기 때문에?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의를 갖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려면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되는, 아까 누의 씨앗이 누에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야 되듯이 우리가 부활하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씨가 바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죄인이다라고 판정되면 그 사람 부활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를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있어서 사망 가운데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구약은 장차 있을 영적인 것들을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장차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영적인 사건들을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살아난 한 방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세우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게 하라.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모세는 하나님께로 받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죄로 심판받아 죽어가던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로 쳐다본 자마다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죄를 말미암아 뱀에 물려서 죽어가야 마땅하나 죽어가던 그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전해주신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안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사는, 거의 죽어 이제 숨이 꼴까닥 넘어가려다 하다가도 장대에 달린 놋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니까 살아났다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다 사망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가족이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자기 조카 롯을 구원내기 하나님께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롯에게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7절.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의 불신판의 그 소식을 전해들은,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그 복음을 믿고 순종했던 롯과 그 두 딸은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성을 속히 멸하실 것이라는 천사가 전해준 그 복음을 장인어른으로부터 들었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심판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끝났어요. 또 롯의 아내는, 롯의 처는 들에 머물르거나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로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에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긴 믿었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동참하려면 예수를 믿되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여 동시에 사랑하여 하나님도 바라보고 뒤도 돌아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진 사람들은 롯의 아내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여러분 경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세상으로 마음이 나누어진,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늠하는 자들이요 했는데 둘로 나누어져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롯과 롯의 두 딸이 죄인들로서 심판받아 죽어 마땅했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제산받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에게 있었던 순종하는 믿음은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설게 하는 생명의 씨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반드시 얻고 싶은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는 의를 갖고 싶었어요. 그 의가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반드시 얻고 싶은 또 다른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릴지라도 반드시 얻고 싶은 것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동참하여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아까 바울이 첫 번째 다 잃어버려도 나는 이것만은 갖고 싶어요 한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번째 내가 또 다른 것 때 갖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뭐가 좋다고 바울은 그 죽는 것을 꼭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지 아니하면 주님과 부활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활이란 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예수님일지라도 죽지 않은 데서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십시오. 앞뒤 계신 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될 때 부활도 연합한 자가 돼서 부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은 죄의 몸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우리 옛사람이 죽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진 사람들은 그와 함께 살아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나의 옛사람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할 나의 새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옛사람은 죽으라고 그러고, 그래야만 새사람이 태어나서 그 새사람은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 새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특성은 뭐냐?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지닌 자아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스로가 주인이에요. 옛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위해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두 주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축복을 위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과 자기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그대로 사람이에요. 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 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옛사람, 이 사람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 올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고 영원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옛사람의 특성은 또 뭐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사랑하는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죄를 사랑해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죄를 더 사랑해요. 마귀가 주는 달콤한 죄를 맛보고 그것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더 사랑해요. 이러한 옛사람,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가정 중심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은 사람, 여전히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숨쉬고 말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이 떨어져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 죽은 자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말하면 듣습니다.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의를 가져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옛날에 자기를 위해 살던 삶,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고 바뀌고, 예전에는 내가 인생의 내 주인,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지,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만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은 부활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옛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천만금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세상에 돈과 높은 지위와 권세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그 사람이 참된 부자요, 그 사람이 참된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스로가 주인 되어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는 일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은 자신의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연합되느냐? 하나님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 자체거든요. 믿음으로 의를 받아 생명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과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분리됩니다. 영원토록 분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공기며 마실 물이며 먹을 것이며 온갖 기쁘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빛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야고보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 죽을 사람,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불별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를 여러분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낸 죄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왕좌를 찬탈한 죄가 바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고, 그 죄가 면면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어서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죄인 된 사람들이, 주인 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안에 하나님 의가 주어지지 않아요.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해요. 이것이 바로 만죄의, 만가지 죄악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삶의 목적을 바꿔주기 위해서, 즉 다시 말로 회개시키려고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이 말씀을 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오늘 설교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도 중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 기도를 많이 했는가 봐요, 나름대로.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죄인들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바꿔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대신 죄인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고, 즉 회개시키려고, 일생의 근원적인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삶의 목적을 돌이켜 회개한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 다시 죽었다가 사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삶의 목적이 바뀐다. 이 사람은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볼 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수표가 되면 안 됩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내가 진짜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너무 중요한 고백 축복해줘요. 시작.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냐? 뭐가 바뀐 사람?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새 것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 살려고 하자. 그래서 성경 보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지? 무엇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야. 내가 돈 벌었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불쌍한 사람 섬겨야지. 교회에 연약한 부분을 도와야. 이렇게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님께. 여러분 다 그러시죠 지금? 할렐루야. 예. 그래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새롭게 피던 피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의가 있어요. 하나님 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스스로 주인된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주인이 되려고.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 내 육체, 내 가진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왔어. 그래 바울은 그랬잖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 건데. 그러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나의 육체 이 모든 것들을 주인 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결단하고 달려가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옛사람의 본성을 죽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있어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에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아까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삶의 목적 바꾼 사람. 또 뭘 바꾼 사람?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 이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같이 요나서 2장 4절 시작. 오 주님,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7절 내 자신으로서는 모든 희망을 다 잃었으나 다시 한번 내 모든 생각을 주께로 돌렸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호소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계시는 주께로 올라갔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다시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한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자 요나가 너무 싫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일제에 가서, 일본 나라 가서 멸망할 테니까 회개하라 라고 외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고 오늘날 스페인 지역인 다시스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그 아수르는 오늘날 북이라크, 니느웨는 오늘 북이라크, 이라크가 아수르 제국 땅이에요. 그다음에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그 니느웨는 그 북이라크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인데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 즉 스페인 지역으로 차를 타고, 차가 아니라 뭐죠? 비행기가 아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도대체 이게 누구로 인한 이 풍랑인가? 심지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화 체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3일 동안 있어 너무너무 괴로워서 요나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탁 무트로 토해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망의 자리에 떨어진 요나가 뭐하자? 회개하자.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몹쓸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같이 큰 죄인 하나님 받아주실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죄.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요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같이 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 심판이 예고된 백성들에게. 요나서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으니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 역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즉 회개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죽이기로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멸한다고 전해라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요. 성경 나훔 3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백성이 누구냐? 니느웨 백성이에요. 성경에 가장 잔인무도한 극악한 백성이 니느웨 백성, 이 아수르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떻게 포로로 잡아가? 여기다가 쇠꼬창을 철을 심어가지고 철로 꿰가지고 갔어요. 못 도망가게. 그 정도로 잔인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백성이 이 아수르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역사적 가장 잔인한 민족인 아수르 니느웨 백성이, 니느웨 백성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그 극악무도한 니느웨 백성에게 뭘 주셨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잔인무도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절대 회개할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얼마나 저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고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저런 흉측한 죄 어떻게 회개를 해?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은 복음 전할 필요 없어. 그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몰라요. 누가 회개할지 아무리 몰라요. 굉장히 얌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데 뺀질뺀질 곧 갈게요. 나중에 천천히 믿을게요. 차차 믿을게요. 그거 안 나와. 제가 완도 섬에서 복음을 우리 교회 앞에, 교회에다가 밭을 판 사람이에요. 밭을 준 게 아니라 팔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감사해서 내가 자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 굉장히 착해요. 목사님, 제가요 차차 믿을게요. 나중에 꼭 교회 갈게요.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나온 지 10년이 지나고 20년 계속 물어봐요. 그 사람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한 10몇 년쯤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대요. 믿고 죽었냐? 안 믿고? 안 믿고 돌아가셨대요. 안 믿고 돌아가신 건 안 믿고 죽은 거죠. 돌아가신 건 천국 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이 착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뒤집어 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가리면 된다 안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극악무도한 사람도 회개했어요. 성경은 지혜에서 돌이켜 회개한 자들에게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크고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냥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구원,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심플리 간단하게 예수님이 당신이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한번 했는데 막 엉엉 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가리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정 회개하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짓고자 하는 자에게 부활이 나타나요. 요셉 보십시오. 말씀 지키려다가 감옥 가잖아요. 깊은 감옥에 떨어졌어요. 사람들 눈에 볼 때 요셉의 인생 끝났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은 0.1% 높어요.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서 감옥에서 끌어냈을 것은 물론이고 애굽에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총리 되신, 만주백관을 다스리고 온 백성을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에,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죽음을 불사하고 절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죽음을 불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원을 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자는 부활에 반드시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아니, 자기 목숨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현대어 성경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십니까? 진우 스스로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 더 사랑해요? 어차피 뭐 한다는 거야? 우리 회장님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 박수 한번 쳐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 사람에게 부활이 주어져.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넌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요,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왜? 내게 영생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 디모데후서 2장 11절이에요. 시작.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 이것이 바뀐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져요. 이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설교하던 중에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로 힘겹게 설교를 했어요. 앞에 전사님한테 전사님은 부활할 자신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우물쭈물하면서 성경 말씀 이것저것을 대며 설명을 했어요. 죽은 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 무덤이 열리고 어찌고 저쩌고 막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이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아멘.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으면 부활할 것이에요.
여전히 믿는다면서도 자기의 사람이 죽지 않으면 부활 못해요.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해. 복 받으려고 해. 이 사람 부활 못해요. 그리고 또 안 죽고 함께 죽지 않아요. 죽으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죽었냐고 한번 물어봐요. 죽었냐고 물어보시라고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송명희 시인이 애쓰고 힘써서 죽어야 돼요. 전수환님. 죽어야 부활해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사 어떠한 복이 임할까요? 계시록 20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 그리스도 오실 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에게는 어떤 복이 임해요? 둘째 사망이 맞죠.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임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예요? 왕노릇해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왕노릇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 둘째 사망과 상관없는 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자가 다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이와 같이 말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 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만 내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도 그래도 함께 죽고 그래도 함께 부활하는 그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